샬롬, 토요 가정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드리는 토요가정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셔서 주님도 기뻐하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도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50절과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한 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에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 가서 커피라도 마시고 서로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주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고 사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특별히 인간관계의 제일 중요한 구성 요소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로 사랑하고 말로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언어와 말과 입, 혀 등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말로 사랑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장 익숙한 비유 중 하나가 오늘 말씀인 빛과 소금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빛은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또 빛이 없으면 우리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살 수가 없는 생존의 문제까지 위협을 받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들에게 소금은 약간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는 조미료 중 하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또 짜게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아서 저염식 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멀리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소금을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소금이 좋은 것이라고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맛을 내는 것뿐 아니라 썩지 않도록 부패 방지 기능도 있고 비슷하게는 정화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은 이렇게 세상이 어둡고 악이 들끓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해석이지요. 그러나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소금의 역할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소금 하면 떠오르는 것은 맛있는 것 혹은 맛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음식의 요리에 가미하는 맛은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설탕 대신에 양파나 호박 등 단맛을 내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고 신맛은 레몬이나 사과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 대신 짠맛을 낼 수 있는 채소나 과일은 거의 없습니다. 소금이 제대로 들어간 음식은 맛있는 음식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맛없는 음식이 됩니다. 음식을 맛있게 요리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적당히 넣는 것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표현은 소금이 음식을 맛있게 하듯이 너희도 세상을 맛있게 하는 존재라는 뜻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맛있게 할 수 있을까요? 맛을 내는 것은 소금이고 맛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내뱉는 기관도 우리의 입입니다. 소금과 입은 또 말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소금을 넣어서 음식을 맛있게 하듯이 우리는 말을 잘함으로써 세상을 맛있게 할 수 있습니다. 소금과 말의 관계에 대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언급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유대인 랍비 전통에 따르면 소금은 지혜를 의미했고 그리스 로마 사람은 소금을 환대나 친절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말에 소금이 있다 라고 언급했다면 이것은 저 사람의 말은 참 지혜롭다 또는 저 사람은 항상 타인에게 환대를 베풀고 친절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맛있는 말은 좋은 것이다. 너희 안에 맛있는 말을 하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 비유가 나온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봐도 소금은 맛있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소금 비유가 나오는 상황을 살펴보려면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읽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5절을 세머적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상황을 정리하는 예수님의 결론이 바로 50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금 비유는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우쭐거리고 다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한 후에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끼리 다투지 말고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대우하고 서로 은혜로운 말을 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소금을 맛있는 말로 해석할 때 빛과 소금이라는 관계가 더욱 선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볼 때 빛과 소금은 잘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입니다. 보통 자유와 평화, 사랑과 진리, 하늘과 땅같이 서로 비슷하거나 보완해주는 관계의 단어들 또는 반대되는 단어를 사용해야 어울리는데 빛과 소금은 생뚱맞는 단어 두 개를 합쳐놓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빛에 대해서 의미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 말에 의하면 빛은 사람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이 같은 빛은 의로운 행동, 착한 행실을 의미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우리가 의롭고 착한 행실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있는 말로 이해하면 빛과 소금이 되라는 표현은 행동과 말로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어둠을 쫓아내는 방법은 어둠을 양동이로 퍼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면 그 어둠은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소금이 되라는 말은 은혜로운 말, 환대하는 말, 친절한 말로 세상을 맛있는 곳으로 바꾸라는 새로운 변화의 명령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은혜로운 말, 친절한 말, 지혜로운 말로 맛있어지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맛있는 말로 서로에게 먹여주고 서로를 기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맛있는 말을 함으로써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맛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